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리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 6번째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10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이제 한 중반 정도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이드 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부활 사건을 감안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프로이드 필슨의 말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관한 이 얘기가 부활절만 되면 그때 잠깐 생각하다가 부활절 지나면 또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이렇게 강조되지도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부활을 전제합니다.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이 논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논증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오로지 부활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은 마치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참 흥미롭죠.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인식,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한데 자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이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 또는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우리가 십자가만 고백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과연 부활을 전제로 한 십자가이냐를 우린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설교 가운데 그 설교가 참된 설교인지 바른 설교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설교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느냐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과연 해야 될 소리를 하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 또는 해야 될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는 항상 부활에 대한 전제가 내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항상 언급해야만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만을 얘기한다면 그건 고행주의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공덕 축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천주교적 사고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자녀들하고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말고요. 거기 톰 크루즈 안 나옵니다. 그 제레미 아이언스 같은 사람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 천주교 선교 영화잖아요. 천주교 선교 영화인데 거기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가톨릭 안에 이제 신앙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폭포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요. 자기의 죄점으로 상징되어지는 과거에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사용했던 그런 어떤 갑옷들, 칼들 이런 것들을 잔뜩 한 이만큼 이게 그 그물로 싸가지고서 그거를 짊어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졌다가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을 하면서 자기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아십니까? 가톨릭의 그 속죄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영화가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넬라 판타지아 그 음악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소위 고행을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면 굉장히 고상한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부활에 관한 강조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강조가 없어요. 그냥 고행을 하면 자기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 그 이면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부활에 대한 그 확신도 없이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소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어떨 때 포기합니까? 난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할 때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죠. 그거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는 그 동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 인내가 의미가 없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매튜 미디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부드러운 눈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봅니다. 예수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제껏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자기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품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왜 이런 회의감을 품게 될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드러운 눈앞에 두고 그만 침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또는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부활을 내포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왜 십자가를 그토록 혐오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 고행의 십자가로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게 되면 괜히 살부터 떨리는 거예요. 왜 꼭 십자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죠? 오늘 우리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부활을 빼버리면 가장 비참한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은 십자가 이면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를 딱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죠? 십자가 하게 되면 드라큘라 쫓는 거, 그 이상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하게 되면 뭐가 보이죠? 고행. 우리는 십자가 하면 뭐가 보이죠? 부활이 보여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활로 보였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고행하고 힘들고 뭐 남들 보기에 굉장히 초라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과 날마다 승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서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신앙 고백은 사실 무엇이냐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심장과 같죠. 그렇죠? 이 고백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먼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당연한 거죠. 뭐 당연히 나는 그걸 인정하죠.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고백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심,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공격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봉사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뭐밖에 안 되냐면 종교의 노예밖에 안 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음에 대한 아무런 유익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저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난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도 계속 그 고민했어요. 도대체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고민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좀 고민하면 살아갑니까? 그냥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죠. 그런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도무지 생각을 안 하는 교회예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 중고등부나 청년부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딱 맡으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맨날 주식을 동태로 먹는 사람들 같은 눈빛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이렇게 걔는 저보다 어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라고 막 퍼버대요. 한 몇 달 동안은 막 퍼버댑니다. 그럼 애들이 막 성질 나쁘네. 아이씨 그래, 에이씨. 그 알파벳 C밖에 모르냐 너는? 막 무지하게 제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자극 좀 받으라고, 생각 좀 하라고. 기독교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음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이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 그래도 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단언하게 했는데 그런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생각하게 만드시고 고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게 만드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요, 성립이 안 되는 언어예요. 그 자체가요. 오늘날 믿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지는 그냥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하도 간절하게 좀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다 보면 예배 전에 목이 제가 언제 가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상당수의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내가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어떤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막연히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진리의 속성은 구체적인 거예요. 항상 비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막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막연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구체적입니다. 모든 것이요. 놀랍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그 외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우니까 일종의 친교를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는 취미 생활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종교적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 나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안 편하대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마음 안 편해요. 마음 편하면 졸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제 주특기예요. 네. 전 20대부터 제 주특기가 그거였어요.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거.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마음 편해요. 네. 전 개인적으로 편하게 합니다. 자, 하여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죠. 그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전제될 때 비로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부활 때문에. 예. 여러분 부활에 대한 목적도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그냥요. 그냥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과 의식이 있어야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목적과 의식 없이 시간 때우듯이 인생을 살아가. 이 아까운 인생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셔야 됐나요? 부활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왜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로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대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있을 때 여러분 왜 야외로 놀러 가지 않고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해하면서 뭐하러 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적 의무 때문에 이제껏 교회를 다니셨다고 한다면 정말 시간 낭비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한 시간 많이 낭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왜 예배를 일으킨다고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아까운 10대 기간의 시간을 세월을 낭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무도 교회를 왜 다니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천당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것 이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 그렇게 낭비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한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순환이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 할지라도요,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개가 하나의 연결고리죠. 두 개가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과거 역사 안에서 어떤 위인의 애석한 죽음 정도죠. 그건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시간세계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 자체도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역사적인 부활이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만은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사탄은요, 이거 하나만 딱 끊어내면 모든 것이 다 제로 상태로 간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소위 핵심을 아는 거죠. 핵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난잡하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난잡하고 복잡한 모든 걸 하나로 한 큐에, 한 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어디 사용하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에 관한 이 믿음만 완전히 송두리째 제거해 버리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신앙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사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의 역사적 순환을 믿는 것까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 그것까지도 인정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에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뭘 동의하지 않냐면 부활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르트에게서 가장 그에게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것으로 치자는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게 신정통주의는 거예요. 정통주의 비슷하게 갔죠. 근데 부활을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궁극적으로 흔들려고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부활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사용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긴 하셨으나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온 그 이단 교리가 있죠. 뭐죠? 기절설. 예수님이 그냥 기절하신 것일 뿐이다. 사실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깨보니까 무덤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절해서 그래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기절설. 제자들이 부축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은 그런 거. 정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요, 여러분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무슨 지연해도 이렇게 코미디 같이 지연했나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싶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오병의 기적을 뭐라고 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각자가 도시락 끈한 사건이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9세기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19세기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사를 썼어요. 칼럼식으로요. 오병의 기적의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소년이 이 많은 수많은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나누려고 했더니 수많은 그 5천 명 사람들이 그래 나도 감췄던 거 꺼내야지 미안하다. 그래서 꺼내서 도시락을 다 꺼내서 나눴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12강줄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병의 기적. 근데 그 코미디 같은 얘기가요, 이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얘기예요. 신약의 시간에요.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본래 육신을 입고 입은 분이 아니셨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냥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 거야. 실제로는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있죠. 그걸 뭐라 하냐면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정황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른 죄수들이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다른 두 죄수는 다리를 꺾었는가, 그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죄수의 경우에는 빨리 목숨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것도 사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거죠.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어서 신체 기능이 활동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라고 이제 싶어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까지 봤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잖아요. 그분도 이 부분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 신체 기능이 활동하지 않으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정했죠? 예수님께서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하셨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다. 난 인정합니다. 그 부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적용까지 갔을 때라야만 믿습니다예요.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라야만 믿습니다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 승인이 믿음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10장을 강의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지적 승인이 믿음은 아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지적 승인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그 사건과 여러분들의 삶이 연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변하지도 않을 수 있는 사건을 또 우리는 본문에서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27장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신 사건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무덤 주변에 병사들을 비치해 놓아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으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제자들이 와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딱 빼가고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병사들을 비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증인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악한 자들의 그런 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증인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어떤 짓을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교활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들의 잔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 병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 돼버리고 말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의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면 그건 믿을 만한 증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증인을, 그것도 대적들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본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키던 자들, 4절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덤 지키던 파수꾼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사실을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지켰던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복수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 사건 봤다고 해서 믿은 건 아니에요. 본 것과 믿은 게 달라요.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지적으로 승인한 거죠.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내 이성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걸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내 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이성에 딱 들어맞게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인정합니다 그러잖아요.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죄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이 벗어나갈 구멍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흔적까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파수꾼들 인정을 하지만 바뀌진 않습니다. 파수꾼들이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얘기합니다. 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중간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여간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수꾼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믿을 수 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게 됐죠.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파수꾼들 봤으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목격하진 않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해서 증언을 들었지만 그리고 인정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요.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어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 승인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왜 믿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은 돈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꺼려하죠? 제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제가 아무리 빠져나갈 구멍 없이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죠? 사실은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파수꾼들과 같은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득돼요. 이성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결코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과 인정을 구별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실제로 보고 인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만 증인이 되죠? 믿은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지 결단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타당성 문제 이전에 은혜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로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있으면 보여달라. 여러분,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보여줬다고 믿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보여줄 수 있지? 그런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사실은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는요, 자기가 안 믿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보여줄 수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안 믿을 수 있는 명분과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맨날 생떼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맨날 예수님 그러죠. 당신을 믿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눈먼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먼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눈먼장님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해요. 이것만큼 탁월한 증거가 없잖아요. 눈먼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쳐주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리 타당성 있게 얘기해도 믿을 의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부활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 고래 아니라 그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토해져서 나온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하지 않나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나의 그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부분들, 이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리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들 믿음 생길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파수꾼들이나 대제사장들 많은 정보 알았습니다. 아니,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핵심적인 정보는 모았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정보 아닌가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모든 교리를 다 얘기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딱 요거만 얘기해도 구원받죠. 십자가만 얘기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캐리그마 복음 선포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한 그 교리적 체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정보를 인정을 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교리를 배우지만 그 배운 것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라야만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니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마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데, 그래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명분을 계속 찾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앞에서 믿음의 반응이란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이러지. 저도 정말 믿고 싶다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말만 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순종이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순종을 하죠. 아니요. 순종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아인민주의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틀려요. 그래서 조지 필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필드는 전형적인 칼빈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아인미니안주의자처럼 설교하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을 의향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은 일 하나라도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조그만 불꽃 하나라도 이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제발 그 불꽃을 살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촛불 하나를 딱, 불씨 하나를 딱 집어주면 그거를 소멸해버려요. 성령을 소멸하는데 무슨 재간에 불이 붙겠습니까? 무슨 재간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서 믿음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란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부터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손해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믿음의 자리에다가 순종을 넣기도 하고요. 순종의 자리에다가 믿음을 넣어서 말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여러분들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죠? 흥미로운 게 삼위일체적인 부분이에요.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요, 성부께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항상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그 성령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성령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도 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하지 않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 들지 않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나 살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냥 넋놓고 있으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순환과 그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나요? 그 흔들리는 이전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 있는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고,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쩔쩔매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동일해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기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통곡과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게 상실됐습니다. 언제부턴가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편해져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기독교는 무능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수치와 이 괴로움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끔찍한 고통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부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전에 그의 기도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결판짓는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앞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고통과 부활과 같은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그 체험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 기도가 앞섰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현재 문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유난히 간증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거 바벨론식 이름을 하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는 이 이름이 익숙해가지고서 히브리식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명확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났던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계보에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계보 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순환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내 가정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질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됐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감당할 만하죠? 왜 이토록 무기력하고 왜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숫자도 바글바글한데 왜 이토록 무능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냐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저희 우리나라가 건국할 당시에 기독교가 몇 프로라 했죠? 0.3%. 근데 0.3%가 건국을 했어요. 그 0.3%의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국회에서 어떻게 해요? 건국을 예배와 그리고 기도로 건국을 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몇십 배로 많은데도 얼마나 무능합니까? 왜 그렇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라도요 이 부활의 신앙 안에만 있기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헌신된 삶을 살다가 붙잡혀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기운이 막히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서 그리고 위기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 위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부족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시대를 다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그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같이 씨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회복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부활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날마다 터져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핵심인데 그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변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